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이자 갈렙의 사위였고 싸움에도 능한 정말 이상적인 리더였는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에훗은 어떠합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는데요. 온니엘은 짧은 그러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부족한 에훗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보다, 나의 가진 재능보다, 내가 가진 어떤 배경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간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12절 말씀을 딱 읽으면 목전에 악을 행했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제 마음속을 스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라는 거죠.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뿐이 아니라 4장 1절에 가서도 6장 1절에 가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시매, 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였다.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시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죄의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읽진 않겠지만 에글론이 자신의 그 나라만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3배나 더 강한 힘이 발휘되겠죠. 아니, 더 시너지가 돼서 더 큰 힘이 이스라엘에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8년의 압제였다면 10년을 더해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성경이 다행히 18해라고 써주셨습니다. 18해를 압제를 당하게 된 거죠. 결과만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당한 성읍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인데요, 이것은 여리고를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도시예요.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또라는 그 한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반복된 그들의 악은 이방 왕을 통한 압제로 이어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물론 참회와 회개의 고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또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여전히 또 그들을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출신 가문인데요, 그가 유다라는 유력한 지파 혹은 레위 지파, 요셉의 지파, 이런 지파 출신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나마 납득이 가겠지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그 지파의 소속으로서, 그리고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가문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다.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장애도 있었고 배경도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배경이 화려하지 않고 부족하고 제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에웃이 오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고, 만약 그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장애를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흙수저라고 생각하며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 틀렸어.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한 인생도, 세상이 외면한 약함도 하나님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에웃이 쓰임을 받아요. 근데 첫 임무는 너무나 초라해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인데요, 에웃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말합니다. 굳이 오른쪽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왼손잡이니까. 그냥 찼다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규빗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 다니지만 여기서는 고메드라는 단어를 써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길이 다니거든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규빗으로 번역한 것은 후에 22절에 그가 칼로 찔렀을 때 그 칼이 등 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길이를 계산해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칼을 찼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오른쪽에 찼다는 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칼을 뽑아야겠죠. 왼손이 왼쪽에서 뽑으면 이상하잖아요. 칼이 기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칼을 만들고 가졌다는 것은 준비된 자였다. 그런데 공물을 바치러 가서 칼을 차고 갔지만 무슨 액션을 취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인데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에글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요. 모압의 왕이었고 비둔했다. 비둔하다고 하니까 뭔가 살찌고 좀 느리고 뭔가 굼뜨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비둔하다는 것은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살지고 튼실한, 살찌고가 아니라 살지고, 이 살지고는 바로가 이제 풍년, 그 7년의 풍년의 꿈을 꿀 때 살진 7 암소를 보게 되죠. 여기에 사용되어진 표현이거든요. 이 발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에글론에게 사용되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에 송아지 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송아지 소, 그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7절에. 이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 이방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비둔한 자 에글론에게 말입니다. 곡물을 바치고 에훗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칼을 휘두르지도 못했고 아무 액션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함께 갔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모압 왕에게 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에글론에게 왔다고 얘기해요. 이 돌 뜨는 곳은요, 우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곳에서 중요한 은밀한 일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겠구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겠구나. 그런데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일이 은밀한 일이었어요. 자기 배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이 은밀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쁜 마음에 호기심에 가득해서 에훗을 맞이했던 거죠. 이 은밀한 일은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대하기 위한 에훗의 지혜였습니다. 그의 가진 장애,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이 은밀한 길까지 더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를 풀도록 만드는, 그리고 에훗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일이라고 했지 당신이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에훗의 의도대로 에글론은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20절에 보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우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일어서서 예를 갖추고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19절에 은밀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나바르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은밀한 일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은밀한 일이 곧 하나님의 명령, 에글론을 제거하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곧 은밀한 일이었던 것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우리가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되듯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특히 에훗이 에글론을 치는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왼손을 뻗어서 오른손에 있는 그 칼을 빼서 찔렀다. 익숙한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이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피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왼손을 통해서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에훗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칼로 찔러서 힘껏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용사가 되었던 것인데요.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끝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뭔가 기름, 살이 쪘으니까 기름이 나온 게 아니라 에훗의 칼이 대장, 그러니까 그 장기를 손상시켜서 그 배설물들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하들은 어떻게 느껴요? 아,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있구나,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에훗은 시간을 벌어서 문을 잠그고 도망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 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에훗은요, 혼자 적의 중심부에 들어가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에 손쉽게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은밀한 일을 통해 에글론의 경계심을 풀고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배설물이 나와 용변이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죽자 모압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에훗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확신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맞은편 그 요단 나루를 점령하고 그 퇴로를 점령한 후에 1만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29절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진멸, 하나님의 전쟁의 그 특징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용사요 장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은 원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 그 왼손잡이 에훗의 손에 에글론에게 들려질 곡물이 있었고요. 21절에 보면 그 왼손을 뻗쳐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게 되죠. 28절에 보면 너희의 손에 그들을 다 붙여주셨다라는 것, 너희의 손에 다 넘기셨다라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하에,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다 굴복하게 만드셨다. 여호와의 손이 에훗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왼손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또한 그 여호와의 손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것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손,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바로 내가 가진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사사 에훗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훗은 약점인 그 손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 사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승리를 선포하였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에훗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 31절은 또 한 사람, 또 한 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니, 사사인데 단 한 절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죠. 이 삼갈은요, 출신조차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라 후르족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연약한 자도, 에훗처럼 변변치 못한 그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철도 아니고 어떤 청동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그냥 농사 칠 때 쓰는 그 변변치 않은 그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미 철기가 들어왔을 것이고 이미 철병거가 있었고 그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에 그들이 600명이나 무너졌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하찮은 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도 전에 이미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능력의 사람,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훗은 왼손밖에 쓸 수 없었고 그 왼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가진 무기는 막대기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뭔가 큰 일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장애 같은 약점, 부족한 배경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약함, 그러한 도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왼손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막대기라도 좋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